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목을 기를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분이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가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물건에 점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 점자가 있는 책을 하나 줬더니 호연이가 이 점자를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이 점자책을 펴들고 눈을 감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을 감으면 그게 읽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점자를 모르는데 눈을 감으면 마치 그것이 우리말처럼 읽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늘 우리 일상에 있는 언어지만 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점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에 본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얼마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요. 귀로 보고 손으로 읽으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리코시 요시하루라는 그 일본의 여성 언어학자의 글입니다. 그녀는 맹인입니다.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참 특징적이죠. 제가 이 글 하나를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시는 풍경, 씬이지 보이는 씬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둠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게 그 어둠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어둠 없는 세계의 신을 충분히 맛보시길.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봄을 맞이하면서 꼭 한번 추천할 만한 책인데 누군가가 들고 다음 주에 다닌다면 참 제 마음이 흐뭇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녀의 이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단에 딱 서서 오늘 출석한 사람이 적네요 라는 말을 하면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답한답니다.
몰라. 그런데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수업과 상관없는 잡지를 보고 있는 학생이 잡지를 뺏은 적도 있대요. 자신의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른 적도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선생님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래요. 한 번 한 학생에게 너 참 귀엽다라고 칭찬을 했더니 그 학생이 되물었대요. 선생님 제가 귀엽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귀여워서 귀엽다고 말하는 거야. 이 책에는 상당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함몰된 우리의 의식들을 얼마나 그것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것인가를 정말 망치로 깨는 것처럼 깨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 난 정말 보고 있나? 우린 본다라는 말을 참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나 좀 봐줘 이런 말도 하죠. 오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를 본다. 우리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말들. 일본어 점자에 본다라는 것은 이 점자에 내 귀퉁이의 모든 칸을 다 채운 6점을 찍은 점자.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본다라는 점자가. 일본어 점자는 모든 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판이 일본에서 본다라는 점자라 그래요. 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느끼는 것. 이분의 한 가지 예와 일화가 또 있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한대요. 근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만지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있는 큐레이터나 경비원들이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의문하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던 그의 삶에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의 의식과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 발견한 은혜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한다는 말들을 이따금 듣습니다. 참 그래도 목사님은 제가 이제는 헤어진 우리 미영씨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머리를 할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저희 머리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목회가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목회를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목사님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가면 늘 즐겁다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저는 목회가 즐겁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라고 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또 제가 제 삶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1대1로 누군가와 신방을 하거나 나눔을 할 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다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목회가 참 즐겁다라는 평가를 주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1대1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마다 주는 감동이 있고 또 상대도 그런 유익과 감동을 함께 누려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즐거움, 또 성도들이 느끼는 즐거움 아닐까. 그래서 저하고 아직 1대1로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실 저의 목회를 이렇게 겉만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하고 좀 더 가깝게 만나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자신한테 있는 한 가지 좀 변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제 목회가 늘 즐거웠던 자리가 얼마 전부터 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 지점이 어딘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누군가하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라고 고민했던 저의 그동안의 태도에 변화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변화냐면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상대를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저를 만나신 분들에게는 좀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에게 다가와도 제가 항상 그걸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건 말이야, 그건 아직 짧아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말 끝에 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제압할까 라는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던 습관이 생겨서 그것이 제 마음에 상대를 바라보는 깊은 어떤 안목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질문들도 좀 신선하면 모르는데 늘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는 버릇들이 있다 보니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또 해야 된다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관찰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를 섬세하게 바라보던 저의 시선과 안목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은 저와 같은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가장 넓게 인용하는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고린도전서 10장에 다다랐습니다. 10장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그 자물쇠 비밀번호는 대부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여기에 있고 모든 제 인생의 비밀번호가. 근데 요즘은 뭐 비밀번호로 입출금이 안 되잖아요. 얼굴 인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제 인생의 하나의 들어오는 말씀이고 새겨지는 인생의 가치였어요. 청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모든 비밀번호를 이 번호로 해야겠다, 인생의 키들을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한 장에 비로소 도달했습니다. 그 말씀도 유명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마지막 읽었던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인용하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성구 뽑기, 여러분 연말에 신년 맞이할 때 이렇게 말씀 뽑기 이런 거 하면 여지없이 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 가지고는 우리에서 참 위로가 됩니다. 늘 우린 시험을 당하기 때문이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아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어지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너희를 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위로와 지지와 하나님의 응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처럼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앞절의 맥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그 문맥과 맥락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우상숭배함과 그 우상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을 책망하는 중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괜찮다, 너희가 시험 당했다면 이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문맥을 이해시키기에는 이 말씀의 위치가 그리 근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일까? 앞서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와 함께 이 13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문맥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사회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번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75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도시였어요. 당시에 로마가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수를 가진 거에 비교한다면 이 고린도의 75만이라고 하는 인구는 마치 이 서울과 부산 정도 되는 제2의 도시쯤 됐습니다. 최대의 상업, 무역 도시였습니다. 2년마다 우리 지난번에 리더들하고 양육할 때 하나 던졌던 질문인데 2년마다 올림픽처럼 열리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이 체전이 늘 있었습니다. 이 체전이 열릴 때마다 그들의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전에서 나오는 대표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함께 치르기도 했습니다.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일 밤 한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도심으로 내려와 합법적 매춘을 하던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75만의 인구 그리고 수많은 상업과 무역이 결집되어져 있는 그 도심 한가운데에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태도들이 이 우상의 문제에 걸렸냐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육류를 우상은 세상에 없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우상은 마음껏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놓여있는 고기를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들의 신앙이 좋다, 우리는 이것쯤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와서 성만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올라가서 고기를 뜯어먹던 그들이 그 성만찬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떼며 나눈다는 것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마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마음껏 먹고 이곳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신앙이 더 우월한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지점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 더 신앙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것이 주일 예배 같은 것이죠.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신앙이 더 큰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이 더 큰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면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있는 자를 찾아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는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클럽에 가는 것은 클럽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우리가 PC방에 가는 것은 PC방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것으로 적용하는 자들의 믿음이 더 큰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그 술집과 그 타락한 곳을 피해 다니는 우리의 신앙이 더 연약한 것인가? 이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당신이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 그 정도밖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조급해할 것 같으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오히려 우린 더 자유롭습니다. 제가 심지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장로님들과 어떤 회의 모임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장로님이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인을 나누시는데 목사님만 빼고 저희끼리 나누겠습니다 라시면서 대놓고 이렇게 제 앞에서 하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내가 이렇게 이게 부목사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저렇게 와인을 드시는 저분의 신앙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뭔가 죄의식 속에 앉아있는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인가? 라는
혼돈과 혼란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점이고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뭐 신앙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없나? 내가 이것보다 더 힘이 없어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조급해하나? 내가 경험이 없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뒤로 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처럼 고린도 사회는 흔들리고 어려운 사회였어요. 당시에 이런 고린도 사회를 가지고 칭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단어는 야, 너 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을 타락한 지점으로 쾌락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너 참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그들의 심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 말씀 안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왜 악을 지향하지 않고 선을 지향하지 않고 늘 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선을 행하는 일이 더 쉽거나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면 당연히 선으로 갈 텐데 왜 선을 행하는 걸음은 어렵고 악을 향하는 걸음은 더 쉬울까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한 가지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의 변명은 악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약합니다 라는 우리의 변명이에요.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살지 않기를 희망했지만 아직 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아직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욕망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거나 변명합니다. 원하지 않은 악을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힘이 없어서 그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지 어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핑계를 대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께서도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처럼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스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도 잠이 딱 들어서 불 끄고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생각 안 나는 분들 있어요. 불 끄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불이 딱 꺼졌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번뜩 나면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불을 켜고 읽을까? 아니면 그냥 잘까? 그럴 때 이 말씀이 복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툭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고 자유를 얻고 주무셔요. 그건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이럴 땐 누구를 도와야 하고 이럴 땐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걸음 앞에 우리는 우리를 핑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변명과 그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피할 자리도 여기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일침을 가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악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을 즐겨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즐겨하고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욕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이 4가지 사건입니다. 4가지 사건, 첫 번째 있는 7절에 있는 말씀과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10절, 9절, 8절, 7절이 역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마지막에 10절에 있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서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떤 역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근거를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읽을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벌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냐면 그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상 숭배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첫 번째 악이 바로 이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예배했던 사건을 바울은 등장시킵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8장에서부터 쭉 연결해 오던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과정에서 모세는 더 멋있게 등장합니다. 양쪽에 손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그 뒤따르던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 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그들을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홍해를 건너온 그들의 삶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봐라, 적군을 이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어요. 모세 한 사람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모세가 가자고 하면 갔고 모세가 멈춘다면 멈췄습니다. 모세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에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간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았어요?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아론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와 눈에 보일 만큼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의 즐거워하는 소리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저들을 벌해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뛰어넘었던, 모든 장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날 이 김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를 한 250만, 200만 정도로 본다면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나머지의 사람들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이 첫 번째 만나는 자리가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원망했던 첫 번째 자리는 어디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그 시내산을 건너 그들이 이제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걸어가 진두지휘하던 그들이 멈춰선 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지만 그들 가운데 10명이 돌아와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뻥을 치셨다. 우리 여기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와 여기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느냐라고 원망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정탐해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거기에 대한 혹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혹평을 참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모두 이 땅에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들어 마치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처럼 너 모세 한 사람을 세워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그건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몰고 와서 여기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이곳에서 그 백성을 다 죽였다고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그들에 대한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한 가지, 그래 여기에서 죽이진 않겠지만 오늘 이 광야로 건너온 자들, 그 광야의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걷기 시작하다가 그들의 삶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9절에 있는 사건과 다시 만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어떤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오랜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를 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늘 먹이셨어요. 그들은 한 번도 땅을 갈지 않았고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늘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난다. 자신들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일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던졌던 표현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난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니 그것이 당연한 욕망처럼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래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너의 지팡이에 걸어라. 뱀에 물린 자마자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다시 살 것이지만 뱀을 물리고도 구리뱀을 보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 신앙의 행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홍해를 건너오는 신앙의 경험, 그 시내산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원망과 그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하고 있던 그들이 다시 이것밖에 먹을 게 없나라는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명령 앞에 저거 본다고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뱀에 물리고도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또 한 가지의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사건과 만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이 바란 광야로부터 내북의 사막을 38년을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얼마 두지 않은 지점이었어요.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들의 들어옴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들에게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거짓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먹히지 않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당시 자신들의 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늠하다가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가짜 선지자 발람을 세워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서 23,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다 돌고 난 지점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줄로 생각했던 자란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도 될까? 저게 진짜 바른 신앙의 태도일까? 우리 너무 저런 자리로는 가지 말자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잘못된 혹평을 내놓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혹평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마다 한 10년 정도 먹고 나서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지키지 못할 때 자신만은 자신의 신앙을 절제한다고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모압 왕 앞에 간음에 넘어갔던 그 사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누군가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태도와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있는 법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제의 승리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제의 뜨거웠던 예배의 열정이 오늘을 살게 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의 자리에서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의 무릎 꿇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을 보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반복이 필요한 것, 그것이 기독교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쯤 세워질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도착한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 아니라 가난하고 메마른 땅,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 먼 곳에서부터 불러서 순종하고 갔는데 그 순종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완전히 기근으로 다 말라 비틀어진 땅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수모를 겪고서야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 내가 이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불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방법으로 몸종, 자신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됐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아브라함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22장에 가서야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서야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22장에 얻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구나 생각하는 지점에 곧바로 23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언제 아브라함은 세워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부터 생각했던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가 내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하고 순장 교육할 때 이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절반은 확인할 수 없다였고 절반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든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좀 자리매김됐다. 내가 어딘가에서 이제 좀 내 위치가 세워졌다.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선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이내 그 지점에서 미끄러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충분해졌다. 이 사람하고 진짜 찐친이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이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끄러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지점에 그 사람과 미끄러져요. 그날 밤 고민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세워졌다. 이쯤 되면 내 터전을 좀 닦았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광야에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그만 먹자고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언제쯤 좀 세워질까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언제쯤 좀 든든하게 세워질까? 그래서 좀 빨리 세워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무 말이나 툭툭 던져도 다들 막 은혜를 누리고 삶이 막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언제쯤 일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할 수 없다는 불가능에 묶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늘 실패인데. 그럼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 늘 절망일 텐데. 내가 세상에 가서 노력할 일이 뭐가 있겠어? 늘 불가능만 경험할 텐데.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셨다는 하나님의 합격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하루를 여는데 분주한데 저희가 밴드에 올라오는 묵상을 할까 말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들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부터 봐야지 이제 다 됐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으로 이겨내요.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막 분주한데 말씀을 읽고 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약간 뿌듯함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선거 같은 마음.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출근하는데 앞으로 막 차가 끼어들어도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요.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편안함을 갖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승리했던 그 마음이 언제 넘어져요? 점심쯤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원망하면 그 원망에 푹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어가지고 화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말씀으로 승리했던 나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겨냈어요. 점심에 누군가 나한테 원망을 푹 하면서 동료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 순간 번뜩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중보해야지 라고 그 동료의 욕설을 다 참아내며 중보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그날 퇴근길에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서 뭔가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오늘 저녁에 교회로 좀 올 수 있겠니? 라는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머리에 스치는 불평이 생겨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불현듯 교회로 오라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도 주께서 주시는 희망의 마음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또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가다가 집에 딱 들어가서 집에서 던져지는 엄마의 한 원망. 너는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니? 얘 터져요. 내가 지금 놀았어? 내가 지금 놀다 들어와? 엄마 나 알아?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시내산 광야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그 지점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어디 한 자락에서 그 일이 똑같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말하는 시험 당할 쯤에 라고 하는 그 상황과 순간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와 성숙이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에요. 친구가 유혹했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근데 그 유혹은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은 이겨내고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늘은 어디 안 나가고 저녁에 얌전히 앉아있다가 내일 아침에는 지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가야지라고 하다가 그날 우리는 음란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일 교회 가니까 오늘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날 저녁에 넘어져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 오늘 하루는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자랑할 것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시험을 만났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을 만났다면 너희가 능히 그 전에 있는 시험은 넘어왔다는 말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니 우리는 몇 가지 시험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근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늘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괜찮게 하다가 자기를 보상하고 싶을 때 우린 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했다는 것으로 어떤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다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면밀히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책의 이야기를 하나 이제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신은, 이 저자는 실제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언어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에서 종교,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풍경, 그 처음에 띄워줬던 자막 하나 지어주시겠어요? 네. 이 글에서 하나님은 풍경이지 보이는 씬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둠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게 그 어둠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 어둠 없는 세계의 신을 충분히 맛보시길. 그 어둠이 없는, 어둠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기에 어둠이 없는 그 자리.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를 넘어온 우리입니다. 어제를 잘 넘어왔지만 오늘의 우리는 다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한 지점을 잘 넘어왔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점이 이내 도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현실 앞에 어둡고 절망한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새로운 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깊은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며 새롭게 초대하시는 그 곳곳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